우리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사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사건을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점,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기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평생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군인의 순종, 운동 선수들은 이제 훈련,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농부는 인내를 기다리게끔 하는 훈련을 하죠. 농부에게 여러분 가장 훌륭한 가치와 덕목이 있다면 이 열매가 날 때까지, 수확을 할 때까지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합니다. 씨를 심었는데 언제 날까? 땅을 파보고, 잎이 겨우 났는데 언제 날까? 뿌리채 다시 파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미래 생활을 바라보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을 참고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이제 흔들릴 때가 있기도 하죠.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종교 수요를 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주님의 재림은 있는 것일까?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실까? 이런 사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흔들림이요, 비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가던 길, 소명을 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노라 하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들어오면 처음에 내가 소명에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업할 때 되면 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구나. 물론 부모님의 소명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에 온,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속에 모두가 다 아, 이 내 길이 아니구나, 또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결말, 그 소망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소명이 진짜임을 내가 안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결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듣고 그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지금은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그저 앉아 계시고 그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게 신앙의 꽃이고 절정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인내죠. 신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사복음서와 또는 그 이후에 있는 서신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라면, 자, 이제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또한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또 12사도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들, 그 인내의 결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의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 그 이후로 그 모든 그 서신서들이 연결되어서 신약의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관점, 누가는 누가의 관점, 또는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육신의 옷을 입고 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 가지의 방향으로 소개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 그 소망은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그 흔들릴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또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많은 양을 할애를 합니다.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만들어졌죠.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신약의 나머지 책들은 사도행전 역사와 이어져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문제, 또는 교회와 목회자의 사이의 문제,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문제들을 다뤄요. 자, 그 내용에 이제 집약된 주제가 모두가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셨고 이런 결과를 내셨고, 그 펼쳐진 역사 안에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모판을 딱 깔고, 그리고 서신서가 그 사도행전의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내용의 완결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유배지였고 감옥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고, 또한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을 들었고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황금 보석집을 꾸민 집에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멀기도 하고 또 힘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삶의 인내만 요구되는가? 그게 삶의 패턴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도록 하는가? 두 가지 의도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험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인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깎고 빚고 우리 못난 것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세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사역, 그 미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탁하셨고, 그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사역을 시키고 우리를 그냥 그의 놀이개로 삼고 그가 원하는 그 모든 적재적소에 마치 부품처럼, 기계의 어떤 하나의 부품처럼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적인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뜨려지거나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지며 또한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까, 그 소망과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인내의 학교에 딱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는 견뎌내고 버텨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첫 7절을 보게 되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인내를 하라.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가 바로 어떻게 이제 번역된다면, 의역하면 짜릿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에 확실한 열매가 나온다, 머리로 알고 믿음으로 아는데요, 이 농부들이요 매년마다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짜릿할까요?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씨는 생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가 주는 수확의 그 기쁨, 희열, 여러분, 이게 바로 농부가 바로 기다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 전제가 있어요.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죠. 이른 비, 파종 뒤,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내리는 비, 그래야 씨가 안정돼서 줄기도 나고 또 열매를 맺겠죠. 또 뒤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딱 거두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야 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내릴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죠. 그러니 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기다리지만 이 열매에 대한 이 결과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셔지고 임할 때 농부가 바라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받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심은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기간 동안 여러분, 농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는요, 분명한 소망을 전제로 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명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흔들리면 다 무너지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강림하실 것이고 임하실 겁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며 마음이 나뉜 채 두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 마음을 확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야고보 전체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매주 우리는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문 외워도 돼서는 안 되겠죠. 한 문장 한 문장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 잘나서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랑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랑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 내가 정절을 지키며 잘 살겠노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원망,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헛것일세 입으로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망이 흔들릴 때 두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한 인물을 제시합니다. 바로 누구죠? 욥의 인내죠.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어떤 결말이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결말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어떤 분인데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 한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욥이 무슨 극기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주는 바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의 인내가 가능했다 하는 야고보의 해석이에요. 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욥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욥이 원망을 하지 않았나요? 정말 우리는 욥이 인내였던 하나의 대표 주자로 들 수 있을까요? 욥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한 사람이 또 없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별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 기서를 쭉 보게 되면 7장, 10장, 40장 쭉 보게 되면 그가 잠이 들고라도 걱정과 괴로움을 잊을까 잠을 잤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괴롭힌다. 정말 구체적인 원망과 불평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 그냥 그 욥기 대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 수사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대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항변, 이 자조적인 고백들,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데 그럼 뭘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장이 연이어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뭐라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아니에요. 주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대들고 놔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욥의 이 복된 결말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결말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욥을 읽으면 38장 이후에 그 뒷부분에 복받은 인생들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욥의 이 복된 결말은 바로 그게 욥이 성취해낸 결말이 아니라 1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붙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38장 이후에 폭풍이 임하고 또 수많은 창조물을 대면서 욥고 항변하면서 그때서 욥이 항복, 하나님 항복입니다 라고 손을 들 때 욥이 어때요?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을 하는 순간이었죠. 이 욥의 인내는 누구의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죠. 욥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 게 아니라 욥은 그저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따지고 묻는 그 욥을 향해서 뭐로요?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인간적인 인내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욥을 우리에게 인내로 들었다는 것, 그 예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농부의 그런 인내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견인하지 않으면 욥의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내마저 주님께 맡겨져야 하고 그 욥의 인내마저 주께서 그 결말을 보게 하셨고 그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속성으로 욥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한 그 예를 보라는 겁니다. 예를. 욥이 잘났다. 욥이 진짜 우리 롤 모델이고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욥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까지 걸려서 그렇게 살아서 몇 배의 복을 내가 세상에서 더 줄게,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잘한 게 뭘까요? 꼬꾸라져도 십자가 앞에 꼬꾸라졌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의 그 모든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인생을 그래도 그에게 연결시켜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욥기 전체에 욥과 하나님은 격렬하게 싸워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곧 아직 나는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내가 아직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울부짖는 것, 따지는 것,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메말라가지고 그냥 이 종교적인 인습과 간습 속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또한 신앙의 어떤 생활 그 패턴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그냥 그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오늘 진짜 인내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고 싶다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만 그게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에 욥이 잘한 거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는가? 바로 야고보가 그래서 욥을 샘플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욥처럼 불평할 수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씨를 심었지만 농부처럼 그 가을 결실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른 비라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욥을 향하여 그 결말을 주님께서 딱 정해놓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여 좌정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버텨내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극기,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내가 오래 참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은사, 여러분 이런 걸로 이해한다면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바로 인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부가 생명이라고 하는 씨를 심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욥이라고 하는 그 불평한,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또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신앙을 어여삐 보신 주님께서 그 결말을 준비하죠. 결국 욥을 설득시키시고 항복시키셔서 놀라운 신앙의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참된 승리의 결말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것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는 이 농부와 또 욥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자꾸 싸우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된 인내로 우리 잘 견뎌내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인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내용의 강권이고 권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귀한 공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그러한 승리의 놀라운 걸음에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시는 또 동료요, 형제요, 동역자로서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그 기도에 또한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